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그들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이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가 주님의 작은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시고 우리가 작은 목자로서 주님의 양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목회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게 중요해요. 아유, 목사님 내가 뭔데 작은 목자입니까? 목사님 내가 뭔데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이러시면 안 되고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작은 목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작은 목자의 사명,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목자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정말 이 사명 감당하는, 이 책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90에 이삭을 낳고 127세까지 살다가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 37일 때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이삭이 37이 됐으니까 그래도 엄마의 사명은 다 감당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사라가 먼저 죽었는데 이 사라를 매장할 땅이, 매장할 장소가 아브라함에게 없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블레셋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 와서 화친 조약을 맺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 강한 인물이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의 신분은 거류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거류하는 자가 굉장히 이제 멋있게 한 말인데 한 장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도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떠돌이였다는 거예요. 떠돌이. 정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 지역에서 나그네요 떠돌이였기 때문에 아내를 매장할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매장지를 좀 팔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거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그들이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러니까 떠돌이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을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직장에서 상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직장에서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참 재미난 인물을 예전에 이제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 집에서 일하고 있던 계집 종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 군대의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포로들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전쟁 포로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오는데 그 중에 계집종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계집종 여자아이를 자신의 아내의 몸종으로 주게 됩니다. 주인 마님을 계집종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아이가 주인 마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나아만 장군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 나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나라의 군 사령관으로서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좋다는 의사는 다 만나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였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 계집종이 주인 마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계신데, 엘리사님이라면 나아만 장군님의 문둥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실 수 있을 텐데, 한마디 툭 던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물에 빠진 사람 뭐라도 잡는다고요? 그러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정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냉큼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달려가 엘리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약속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자, 이제 나아만 장군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나아만의 집안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계집종이잖아요. 계집종.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계집종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뭐가 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나 우리가 미천한 존재,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엄청 피곤했어요. 왜 피곤했냐면, 월요일 날 원래 피곤하기도 한데 감찰회에서 소풍을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덕양구 지역의 목회자들 모임이, 우리 교단 목회자들 모임이 덕양 감찰회인데, 제가 전에 감찰장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전 감찰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사람이 감찰장을 물려받게 되었을 때 다음 감찰장이 행사를 열었을 때 가서 밥 한 끼 사주게 돼 있어요. 안 갈 수가 없어갖고 강화도 소풍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관광버스에 목사님들이 이제 가득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새로 감찰장 되신 분이 탁 나오더니 마이크를 딱 잡고, 제가 원래 꿈이 이탈리아에서 가이드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탈리아 어떤 섬에서
가이드하는 것이 본인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신학교 나온 사람이 무슨 가이드를 하느냐 그래갖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목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관광버스에 목사님들을 가득 태우고 강화도로 가게 되니까 못다한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마이크를 잡고 강화도에 도착하는 내내 막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하고 강화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강화도에 가서 점심 먹을 식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식당 사장이 2, 3년 전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내가 그리고 안 가봤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다는 둥 노래를 시키고 게임을 하고. 나는 사실은 좀 관광버스 안에서 부족한 수면을 좀 이렇게 취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갈 때는 내가 또 이해를 해. 올 때는 좀 조용하게 왔으면 좋겠는데 올 때 또 마이크를 딱 잡더니 제가 원래 가이드를 하고 싶었는데 그 한을 오늘에서야 풀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또 노래를 시키고 막 그러는데 내가 내 후배한테 그랬어요. 나 앞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차 몰고 오겠다. 그랬더니 형님 운전 싫어하지 않니?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 차 몰고 오는 게 낫지. 저 양반 감찰장 할 동안에는 내가 절대 같이 광학버스 안 탄다. 내가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뭐 남목사님 나오셔서 노래 한 곡 뽑으시라고 막 그러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아니 저 양반 도대체 왜 저러냐. 우리 다 가이드인데 이미 우리가 가이드 하고 있는데 왜 오늘에서야 가이드 못한 한을 푼다고 저러고 있냐. 입으로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다 가이드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가이드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가이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가이드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이드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이드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영적인 가이드인데 가이드 못했던 한을 풀겠다고 막 그러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이드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 커가 지금 석자예요.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정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무슨 영적인 가이드, 영적인 쓰자의 일을 감당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적인 가이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떠한 말씀을 붙잡았냐면 따라가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사도 바울 고백인데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 이런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엄청 쳐맞고 두들겨 쳐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엄청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 신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감방 죄수들한테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을 지키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면회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서신 편지를 써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것저것 보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감옥에서 보냈던 서신서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성경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핑계대지 마시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영적인 가이드, 영적인 지자의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와갖고 엄마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물을 수 있어야 되고요. 직장에서 누가 형님 굉장히 힘든데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형님 예수 믿는 다음에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정말 기도하며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이제 땅 한 평만 있으면 사실은 아내를 묻을 수 있는데 땅 한 평이 아니라 그 주변의 밭과 굴 전체를 사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내만을 위한 매장지가 아니라 앞으로 그 가족들이 대대로 사용할 가족 묘지, 우리로 얘기하면 선산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공짜로 주겠다고 하니까 아니다.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팔았으면 좋겠다 요구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공짜로 주겠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냉큼 받아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분명히 욕할 거예요. 야,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인 줄 알았더니 날도둑놈이네, 도둑놈이네, 이런 얘기 분명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땅을 아브라함 가족의 매장지로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땅값이 막 올라가는 거야. 땅값이 막 올라가면 마음 변해갖고, 그 당시에 뭐 등기부등본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나라 말이야, 잠깐 빌려준 거다 말이야,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핸드폰 판매할 때 공짜 진짜 안 가 하고 샀는데 달달이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공짜 좋아하면 뭐가 벗겨진다 그래요? 그렇지.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다 아시잖아.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물건이나 땅을 매입할 때만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공짜를 바라면 안 돼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고요. 사역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보면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하면 쉬운 길, 편한 길, 이런 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의 씨앗이 있을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쉬운 길 갈까? 어떻게 하면 편한 길 갈까?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할까?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금요심야 때 우리 교회 성서연부 사역을 했던 황교영 전사가 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황교영 전사가 정말 힘들게 사역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재정도 열악했고 정말 자기 사례비 애들한테 토해가면서 애들을 섬겨 주었었는데, 사실 요즘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공부가 힘들다고 사역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와 사역을 병행하기 힘들다고 사역은 나중에 한다고 하면서 학교만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을 배우는데 이론으로만 3년 배운 거하고 이론을 배우면서 정말 물에도 빠져보고 정말 물도 마셔보고 하우적도 해보고 누가 더 수영을 잘하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후자. 근데 뭐 이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사역과 공부를 병행하기 어렵다면서 이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사역은 하지도 않는 신학생들이 요즘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해도 깡통이야, 깡통.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솔직히 황제는 집안이 잘 살잖아요. 예? 전도사 하면서 사례비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교회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 사역과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병행. 제가 한번 황전이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학교에 볼 일이 있어서 교수 친구들 만나러 잠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황전이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 내가 반가운 마음에 황전! 그러는데 바로 앞에서 얘기했는데 못 듣고 쑥 지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뭐야 이거 등어를 내가 한번 빡 쳤어요. 황전! 빡 쳤더니 얘가 이렇게 뭘 끼고 있었더만. 그 줄 없는 이어폰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떨어졌어. 와! 계단으로 떨어졌는데 우와! 큰 돈 날아갈 뻔했는데 어떤 애가 딱 잡았어. 야, 걔 운동신경 좋더만. 하여튼 딱 잡았어. 나중에 보니까 황전이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다 보니까 바쁜 거야. 그러니까 강의 시간과 강의 시간 사이에 강의실을 이동하면서 아이패드로 독일어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 독일어 수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또 황전이 또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싱을 좋아하는데 학기 중에는 복싱 안 했어요. 방학 때만 복싱하고 학기 중에는 사역과 학업도 힘든데 무슨 복싱이냐고 취미생활도 걷어버리고 학업과 사역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번에 논문 주제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것도 이뻐. 왜 이쁘냐면 처음에는 무슨 교수 할래? 그랬더니 성서신학 교수를 하겠대. 성서신학 하지 마라. 네 아버지가 원래 조직신학 교수 아니냐? 네 아버지 서재에 조직신학 책들이 가득할 텐데 네가 성서신학을 하게 되면 그 책 다 버려야 된다.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했던 조직신학을 해라. 그렇게 하겠대. 그 다음에 조직신학 안에서도 분과가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신론을 하겠다고 하더래요. 신론 하지 마라. 신론 해갖고 뭔 소용이 있냐. 이 시대의 횃불은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다. 교회론을 연구해라. 네가 교회론을 연구해서 한국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킬지 전 세계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킬지 교회를 연구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 말 안 듣습니다. 지가 성서신학 하고 싶으면 성서신학 하는 거지 누가 조직신학 하라고 했다고 바꾸는 사람 없습니다. 조직신학으로 바꾼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 말 듣고 교회론으로 바꿨어. 그래갖고 지금 교회론으로 어플을 해갖고 이번에 독일 가서 교회론으로 박사학위를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사실은 신학대학원 때 바쁘다고 사역 안 하고 공부만 하는 애들은 교회론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걔네들 교회론 이야기하는 거 보면 헛소리만 팅팅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현장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론을 연구할 때 길이 보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역과 공부를 병행하는 눈물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좋은 논문을 써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쉬운 길로만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눈물의 씨앗을 뿌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 말씀에서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돈을 주고 매장지를 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가지를 씌웁니다. 처음에는 그냥 공짜로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랬더니 2, 3억을 불러요. 요즘 돈으로 2, 3억을 부릅니다. 근데 당시 시세는 2, 3천만 원이었어요. 10배를 부른 거예요. 야,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처음에는 공짜로 준다고 했다가 원래 거기 시세가 2, 3천만 원인데 2, 3억을 부릅니다. 2, 3억. 그런데도 사요. 왜 샀을까요? 믿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사실은 정말 이게 믿음의 씨앗인 것이 돈을 주고 샀습니다만 당시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에는 아무 소리 안 해도 아브라함 사후에는 싫어! 이거 우리 땅이야!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빼앗아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되면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배를 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아름다운 낭비 10배를 주고 믿음의 씨앗으로 막벨라굴을 매입합니다.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요. 야, 아브라함도 미쳤어. 2, 3천만 원짜리 땅을 2, 3억 주고 샀어. 야, 바보네 바보. 그러니까 모두가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구인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인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나중에 정말 흉년을 피해서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의 묘지는 애굽이 아니다. 막벨라굴, 우리 할아버지가 막벨라굴을 사두셨다. 나는 거기에 묻혀야 된다. 그래갖고 야곱이 죽은 후에 막벨라굴에 가서 묻지 않습니까? 요셉, 아브라함의 증손주 요셉도 마찬가지요.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요셉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총리들이 묻히는 묘실에 들어가야 됐거든요. 지금은 내가 총리들이 묻히는 묘실에 들어가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때 다시 무덤을 파서 나의 뼈를 막벨라굴에 묻어라 유언을 내리잖아요. 나중에 정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무덤을 파서 뼈만 남은 그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막벨라굴에 안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도 믿음의 씨앗을 뿌릴 줄 알아야 돼요. 네? 저도 오늘 말씀 묵상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떠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제 인생을 통하여 어떠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오늘 읽어야 될 1년 성경 일독 본문을 읽었어요. 오늘 읽어야 될 성경 일독 본문이 어디죠? 주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주보 없나? 어디죠? 마가복음.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여 명을 배불리 먹인 것이고,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여자 포함해서 4천여 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죠. 자,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묵상을 쭉 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믿음의 씨앗에서 출발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계산 좋아하는 빌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돈 있어도 못해요. 돈 있어도 어떻게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입해 올 수 있겠습니까? 돈 있어도 못해요. 계산기 두드리기 좋아하는 빌립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지 것도 아니야. 남의 거 막 뒤져갖고 작은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다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축사하신다면 이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내어놓을 때 정말 남자와 5,000명, 여자와 아들까지 합치면 2만여 명이 배불리 먹고 몇 바구니가 남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유치부만 봐도 그래요.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유치부 전문 사역자 두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애들이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내 친구들이 그래요. 야, 무슨 유치부에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치부에 정말 기독교 교육학과 졸업하고 유아교육학과 복수전공으로 한 전문 사역자를 세운 것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아동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옆에서 그 아동부 지금 운동회 하고 있잖아요. 운동회 하는데 이번에 솜사탕 기계도 갖다 놨어요. 여러분 솜사탕 기계 2-3시간 빌리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16만 원이에요. 16만 원. 와! 야! 우와! 16만 원. 깜짝 놀랐어 내가.
정말 아동부 애들을 위해서 꿈의 동산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16만 원짜리 빌려왔는데 두세 시간. 우와! 16만 원, 16만 원. 에?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유치부 애들, 아동부 애들, 청소년부 애들 나중에 다 우리 교인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방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해외로 이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전 세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정말 어려운 선교사들, 어려운 목회자들 많이 돕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더라고. MK 사역에 좀 헌신해 줄 수 없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MK가 미션 키드,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MK라고 불러요. 이 해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연대나 고대를 무시험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 자녀들은 대부분 좋은 학교에 와요. 여러분 연대나 고대에 무시험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여러분 부모님들을 선교사로 헌신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갖고 이번에도 어떤 애가 공부를 좀 못해갖고 이화여대 간호학과에 붙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갖고 안 그랬으면 연고대 가는데 성적이 평균이 너무 안 좋아서 이화여대 간호학과에 들어가게 됐는데 얘 등록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모여갖고 한 7개 정도 교회가 모여갖고 한 달에 10만 원씩 그러면 70만 원이죠. 6개월이면 얼마예요? 6, 7, 42, 420만 원이면 한 학기 등록금이 되잖아요. 7교회를 모집하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도 10만 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길래 내가 이제 명절원금 담당자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장학금을 줘도 걔가 이제 말은 이화여대 졸업하고 간호학과 졸업하고 다시 아빠 엄마 있는 선교지에 가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한다고 말은 했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에? 졸업한 다음에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런데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 심령에 지금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에? 성경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지도자로서 작은 목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세요.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언젠가 우리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이끄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지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믿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시간입니까? 그것이 나의 재능입니까? 정말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열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사랑하시나오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믿음의 씨앗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역사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 때가 참에 거두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가이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역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지금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전하며 아버지 주의 영적인 가이드로서 사명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작은 목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주님 눈물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최선을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하나님이 역사하여 하나님은 성령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영적 지도자로 작은 목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름다운 낭비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쓸데없는 낭비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계산기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때가 참에 우리 때문에 가정이, 일터가, 이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목독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정말 작은 목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영적인 가이드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